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신세대인가 나는 구세대인가? 먼저 내가 구세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는 신세대일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보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신세대보다는 구세대가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세대가 옳은 것입니까? 구세대가 옳은 것입니까? 신세대가 더 나은 것입니까? 구세대가 더 나은 것입니까? 예. 예, 이 시대의 여론들은 구세대보다는 신세대가 더 낫다, 또는 구세대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흐름 가운데 있지만 구세대, 신세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왜곡된 부분도 있는 거죠. 이 세대의 갈등, 격차, 이것만을 두고 본다면 참 쉽지 않겠지만 이 조화로운 이것을 함께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세대가 신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그 자를 꼰대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마이크를 꺼실랍니까? 예. 꼰대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이죠. 꼰대 자가 테스트의 질문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 마음이 힘듭니다. 말을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한다.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함부로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한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비꼬거나 분노하기 시작한다. 사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은 내 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평, 불만만 하는 것 같다. 후배가 나보다 더 늦게 출근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후배의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지적할 수 있다. 내 의견에 반대한 바로 어린 사람은 두고두고 있지 아니한다. 내용들 있죠. 몇 개나 숙하십니까? 실제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기본적인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선이 잘못되었는가? 정말 꼰대인가? 그렇습니까? 역으로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 것도 역시 꼰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대의 차이 가운데 있고 단절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예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그 속도가 많이 커지고 있고 그 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예전에는 어느 정도 서로 암묵적으로 이해를 해가며 그래도 공동체를 우선시하면서 갔다면 오늘날에는 아예 등치고 보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적대시하는 것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는 것이 추가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받아야겠는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허용을 해 가야겠는가?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대로 살면 인생이 아닐 것 같은데 가만히 두는 것도 걱정이고 또 뭔가를 바로 잡아준다고 했을 때 나를 꼰대로 생각할 텐데 또 이 갈등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또는 손주를,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동양 사상의 흐름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흐름들에 참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복잡했을 때에 한 군주가 나라의 모든 기틀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나서 꼭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자맹자 사상이었다. 공자맹자 사상은 효 또는 충, 인, 예를 갖추기 때문에 관계를 중시하고 윗사람을 잘 대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상이 깃들어져 있을 때 그 공동체 국가는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 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자맹자 사상이 지속되는가? 지속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독특함, 그 다음에 개인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기존의 규범과 틀과 가치관이 깨트려지고 바로 각자의 생각이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는데 바로 그 시대가 노자 장자 시대다. 노자 장자. 근데 노자 장자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흘러서 묵자 시대로 가는 거죠. 묵자는 완전히 혼란의 시대 또는 서로 둘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시대. 기존의 모든 것을 반격하면서 도리어 공격하면서 싸우는 그런 시대가 묵자의 시대라 할 수 있겠죠. 묵자 시대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공자맹자 사상이 필요해서 이것을 도입하고서 이것을 가르치고 주입하는 시대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이 공자맹자 또는 노자, 장자, 묵자 그 이외에 성리학, 실학 사상이 들어와서 여러 시대의 변천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 사상이라서 잘못됐고 새로운 사상에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인가? 그건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서로가 잘못되기보다는 서로 다를 뿐이며 서로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내 관점, 내 주장, 내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상대방을 틀렸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대의 변화를 말해주는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54세까지는 애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로부터 약 55세 되는 때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누구만 살아남게 되죠? 갈렙만 살아남게 되죠.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의 나이 94세 때 정도에 모세로부터 후계자 바로 권위 인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94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죠.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전쟁 치른 이후에 정착하는 이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되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이 정착기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와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알았고 그분을 잘 섬겼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사시대를 대략 한 4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암흑기죠.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시대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사사 또는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무엘의 이 모든 이 역할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던 거죠.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왕권 확립과 하나님 나라의 신정 국가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죠. 우리의 여러 가지 사상에 따른 시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로 성막을 알고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시대,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던 그 세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심으로 승리를 맛보았던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신앙에 있어서도 세대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바꿔서 따르기를 원하는 순종적인 세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신실함을 가지고 섬기는 세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며 용납하기를 원하는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세대는 그것이 아니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이 말씀 분석하고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죠. 부모가 신앙이 낮다고 해서 나도 신앙이 나야 되는가? 부모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교회를 다니며 부모의 신앙을 내가 그대로 갖고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가? 이 부분도 거부하고 있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라 할 수 있겠죠. 어제 한마음축제 아주 재미있게 잘 했죠. 예. 몇몇 분들은 사정상 함께 하지 못했지만 참 즐거운 시간,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 강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강사가 여러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축제 또 체육대회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분이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직 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대 후반 정도 또는 40대 초반 정도 나이가 되어 보이는데, 각 교회마다 갔더니 젊은이가 안 보인다. 교회 축제를 하고 체육대회하는데 젊은이들이 안 보인다. 이것이 마음의 안쓰러운 부분이고 한국교회만 걱정된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교회들이 많이 서기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곳저곳 많은 교회를 다녀봤던 그분 역시 교회들마다 젊은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 꿈남학교는 어떤지, 내 자녀, 내 손주들은 어떤지, 내 신앙 그대로 받으면서 그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 흔들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쉽지 않은 이 과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동세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라고 쓰고 있는데 다른 번역서 성경에는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어떠합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문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사사시대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다. 그러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도록 해야 된다. 무엇을 알아도록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거죠.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없을 때는 바로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신앙도 흔들리고 신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우리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는 알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험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교회는 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답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꿈나무교에서 정말 애를 쓰고 막대한 것을 쏟아붓지만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국가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그 다음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백억의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지만 청년 일자리의 실업률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의 그 폭은 더 증가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풀지 못하는 과제가 이 세대의 듯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전수, 이 부분이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제로 전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지금도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답이 무엇인가? 과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 있지 않고 각 가정의 부모에게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달렸다. 신명기 6장, 너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바로 때를 가리지 말고 이것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주라. 그 다음에 표식을 해서 바로 증거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학교 교육을 학교에 위탁하고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학원에 위탁을 하고 또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거죠. 따라가지 수 없기 때문에, 여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또는 학원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어떤가? 신앙도 역시 위탁하는 거죠. 어디에? 교회, 꿈나무학교, 주일학교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꿈나무학교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붙들어줄 수 있겠는가? 어렸을 때는 수십 년 전에는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감당을 해왔고, 교회 외에는 정말 재밌고 신나고 잘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몰려들어서 자연스레 부흥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좋은 선생들이 너무나도 세상 안에 많이 있는 거죠. 이미 교회는 경쟁력을 상실해버렸고 막대한 시간을 쏟아부어서 공부하며 자격증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그것에 비하면 신앙에 쏟아붓는 시간, 신앙을 위해서 쓰는 돈, 신앙을 위한 우선순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죠. 수백 시간의 바로 공부의 시간과 그 다음에 일주일에 1시간, 많으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녀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고 학원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막대한 시간과 우선순위를 헌신하지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돈을 쓰면서까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정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러신 분이 거의 없죠.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과외를 한다는 소식을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제 동기 목사님이 과외를 간다는 거예요. 무슨 과외를 하느냐?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 신앙을 위해서 과외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과외를 위해서 간다는 소식을 딱 한 번 듣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위탁을 위해서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란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유대인들 자기 자녀의 신앙을 유대교 회당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반드시 금요일 날 해가 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그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 자녀,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시험이 있을지라도 막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만큼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시간의 모든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그들은 지금도 유대교의 구약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고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세대의 단절, 신앙의 단절의 모든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대가 발달됐다고 해서 바로 이 믿음,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의 신앙, 우리의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환경과 여건을 볼 때에 이것은 가능치 못하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을 포기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장수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확보치 않고서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한다, 신앙을 가르친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차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읽으면서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장소를 확보해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계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무엇을 보고 자라간다고 말합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간다 이야기하죠.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서 뒤쫓아간다는 말도 있죠.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좋은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녀의 신앙, 다음 세대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녀에게 잘하라고 가르치면서 부모가 그 삶을 잘 살지 못한다면 맞지 않는 부분이죠. 목양실이 2층에 저 뒤에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파트 단지가 다 보입니다. 바로 밑에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가끔은 머리도 식힐 겸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단지를 바라보면서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오면서 가는 분들 보기도 하고, 또 전도할 때 이 신호등 옆에 서서 또 이 전도 용품을 가지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신호등을 잘 지킬 때가 있고 잘 안 지킬 때가 있더라고요. 급할 때는 신호등이 파란불이 안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막 건너 다닙니다. 막 바쁘게. 근데 꼭 신호등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지키느냐? 자기 어린 자녀하고 함께 할 때는 꼭 신호등을 지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정말 신호등 지키려면 언제도 지켜야 됩니까? 자녀가 없을 때에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자녀가 있을 때는 지켰는데 없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과 집에서의 나의 언행은 어떠한가? 온도차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말을 가려서 하고 절제하면서 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 집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집에 가면 내 말투가 바뀌고 내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너는 잘하라고 하면서 나는 잘하지도 못하고, 너는 공부하라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말했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기에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신앙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그 모습을 내가 살아간다면 자녀는 반드시 이것을 보고서 우리 뒤를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교회 기성세대가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면서 집에서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삶의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는 이 부분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 공부하라는 이 부분과 이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이 부분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이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내 시간과 돈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이 삶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의,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도 조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집안에 갓난 아이가 태어난다면 부모들은 준비를 합니다. 집안 분위기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쓸 용품도 다 준비해 놓죠. 집안이 덥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 추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안의 온도를 부모에게 맞춥니까? 자식에게 맞춥니까? 자식에게 맞춥니다. 나는 추워도 자식이 필요하다면 추위를 감당하고, 나는 더워도 자식이 이 보온이 필요하다면 이 덥게 살아가면서 참아내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나서 자란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온도, 분위기,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맞춰야만 자라날 수 있듯이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분위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창출하든지 아니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일자리 기득권을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죠? 줄여야만 가능하죠. 돈을 100을 벌었다면 얼마를 벌고서 나머지를 청년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100을 계속 벌고서 젊은이들 너희들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만 한다면 가능하겠는가? 가능치 않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기성세대의 일자리, 이 100을 가지고 있었으면 90을 하든지 80을 하든지 내 일을 줄여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여서 그 기회를 누구에게? 젊은 세대에게 주하지만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의 모든 욕심을 다 부리고 나서 나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근데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는 구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새로운 세대가 오길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착하길 원한다면 내 자신의 기득권, 내 자신의 편안함, 내 자신의 안정스러운 것을 바꾸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바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편한 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원하는 교회 분위기가 또 있는 거죠. 시스템이 있는 거죠. 내 편안함을 그걸 바꾸지 말고 너희들이 바꿔서 우리에게 동참하라.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보면 꼰대의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나는 안 바꾸고 너희들이 바꾸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 열심히 노력해보자. 나도 이 부분 포기할게. 나도 이 부분 바꿀게. 너도 이 부분 함께 바꿔보자. 이것이 서로 상생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의 신앙의 분위기의 기득권, 내 신앙의 방식, 내 신앙의 정통만을 고집하고서 이 다음 세대 이 전통에만 들어오도록 하게 한다고 강요한다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부모가 목욕탕에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면서 너도 들어와라. 시원할 것이다. 말은 하겠지만 실제 이것이 잘 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주고 장을 펼쳐주고서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치 말고 우리가 시도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유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유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유아를 언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평안함을 주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위기 없게 해주십시오. 위험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고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65일 쾌적하고 따뜻한
좋은 날씨만 지속된다면 그곳은 무엇으로 결국 바뀔 것이다? 사막으로 바뀔 것이다. 비도 오지 않고 좋은 날만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은 그곳은 사막으로 바뀔 것이다. 내 인생의 삶에서 평탄만 추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만 추구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에 새로운 곳에 도전하게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불속에 들어갈 때에 물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물속에 불속에 사자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경험을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에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전쟁 세대는 이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전쟁 시대가 끝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도전을 해보길 원합니다. 가보지 않는 곳을 가보고 해보지 않는 일을 해보고 담을 뛰어넘지 않았던 그 담을 뛰어넘어 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도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 우리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의 것을 함께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세대, 우리 자녀 신앙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길 원합니다. 포기치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부모들이 직접 책임지면서 가르쳐 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여주면서 그대 증가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내 것을 줄이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로 그들에게 맞는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시스템, 교회를 마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